할렐루야. 그 어느 토크쇼에서 우리 가수 송대관 씨가 자녀들 이제 체벌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그래요. 매를 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선물을 줘서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한 게스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선물 줬다고 때리다니.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이 문제였어요. 자기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 보이니까 그 아이에게 선물한 건데 또 받은 아이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의 정서적 접근으로는 가능하죠. 내가 좋아하면 충분히 선물을 줄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선물의 실체적 접근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 선물이 도대체 뭔 줄 몰랐던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아이가 이게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귀중한 물건이라고 알았다면 그 여자친구에게 그걸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워서도 못 줬을 겁니다. 또 그걸 받은 아이가 그게 그렇게 비싼 거라 생각하면 덜렁덜렁 다니다가 잃어버릴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정말 이 몇백만 원짜리를 들고 이 아이를 내가 이 줄만큼 내가 사랑하는가, 또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동화됩니다.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좋아하시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선물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좋아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주고 싶은 거 준 정도인가? 그 선물을 들고 야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러면 아이가 부들부들 떠는 이 전율이 우리에게서 느껴지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저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만큼 나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선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에 대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아, 이건 몇백만 원 되겠지. 아니야, 이거 몇만 원 되겠어. 왜냐면요, 정말 이 선물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52주 똑같은 예수 얘기하죠? 그거 얘기 안 하면 설교자 아닙니다. 복음 얘기 안 하면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도대체 날마다 어떻게 벗겨지는가? 귀중한 물건일수록 닦을수록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선물을 오늘 또 닦고 다음 주도 닦고 닦으면서 보여주고 보고 느끼고 품으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아이, 지난주에 했던 그 얘기, 뭐 때문에 한 절 가지고 저렇게 4번이나 쪼개서 할까?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가 닦고 닦아도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한 절을 제대로 못 넘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안에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뭘 보느냐,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깨달아지고 그것에 사로잡히느냐,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고 예배자의 의무입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또 사도를 통해서, 지금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더 가깝게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연 우리가 읽어지고 읽혀지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늘의 비밀들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기대하시고 또 설레임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정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 태초 전에 있었던 에네르케, 세상 만들기도 전에 했던 바로 초월적인 그분이 육신, 사르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갖춘,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틈이 벌어진 죄악의 이걸, 담을 그분을 통해 열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적용적 교훈을 우리가 얻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육신 오신 것은 비로소 죽을 조건을 갖추셨다.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상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화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정할 수 없다. 내가 불에 대보지 않은 사람은 좀 아프겠지는 되겠지만 그 아픔 정도를 같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또 이 땅의 성도의 삶보다 그렇게 하늘 것을 아는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하셨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법칙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 있어요? 땅에서 지금 산 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너희가 그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세상에 비치고 빛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등잔을 말 속에 감출 수 있겠느냐? 드러나면 다 보이잖아. 이와 같이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사는 거 쉬운 거야. 왜? 빛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착한 행실, 착한 열매, 그렇게 얘기해요. 칼로스, 에로곤, 칼로스, 카르포스.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 나무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바로 그 육신의 존재 방식이 뭔가, 오늘 뭐라고 본문이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존재 방식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단 말이 소위 헬라 원어는 SK생이라고 단어를 써요. 스케이노라는 단어가 천막, 장막, 그늘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막을, 에라는 것은 입다, 덧입다 뜻이에요. 접두사가. 그래서 SK센 그러면 그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막은 뭐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임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자세히 그 단어를 살펴보면 스케노스가 장막이라면 스케노가 장막치다인데 이 기본형이 스키아란 단어, 이거는 그늘, 그림자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세분해서 말하면 텐트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요즘 텐트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그늘막이에요. 그냥 우리가 햇볕이 쨍쨍할 때 야외 가면 그늘막 하나 쳐놓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임시 처소로 이 땅을 취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더 말하면 3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던 그 모습을 스케이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막, 이 장막이 된 이 땅에 오셨고 그 임시처소라면 이것이 구약의 뭐죠? 성막과 같은 의미, 성막.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죠. 성막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중간에 광야에서 잠시 하나님의 처소로 성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군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거하심, 육신으로 거하심을 말하고요.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재림한 예수의 영광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막일까요? 성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막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막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 되심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거하였지만 그분이 나타나는 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어요. 육신으로 잠깐 계셨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성장해서 완성돼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성된 존재인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노력해서 어떤 단계별로 성숙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서 그의 지식까지 충만하게 이르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그런 행동 발달 원칙으로는 결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늘이라도 날아가서 목숨까지 내려겠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가 그랬겠죠. 주여,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 나라 들어갑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다 주님 쫓았는데 우리들은 과연 들어갈 수 있겠죠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알 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고 아무리 너희가 훌륭한 예배적 삶을 살고 너희가 그렇게 헌신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한 조건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할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뭔가를 성숙해서 이루어서 완성되는 완성품이 아니라 이미 원형인 바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십자가는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얼마큼 깊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빛이 그만큼 나타나는 것. 성숙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숙은 모르는 걸 알고 점점 더해서 뭔가 어른스러워진다는 성숙인데 기독교 성숙은 이거예요. 그 성숙함이 완전하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99점과 100점은 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에 벗어난 인간이라는 것은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는, 인간의 죄는 결국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점을 탁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99점, 아니 나는 빵점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100점 만드셨네? 이게 우리에게 뭘로 와요? 충만함으로 오는 거. 이게 은혜로 사로잡히는 거. 그랬을 때 이 은혜가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을 성숙의 열매, 이것을 성품의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이때 비로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식할수록 내 자신의 존재를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을 알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그 은혜의 소명이 뭔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발성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의 변화와 성도의 삶의 자발적 선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그걸 그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시 장막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간 거하는 방식은, 이 땅의 존재 방식은 33년 사셨지만,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완성된 곳의 성전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새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요한 3장 16절을 똑같은 3장 16절을 세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결론을 먼저 내놓고 말씀을 나누는 게 쉬울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셔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영생을 주려고. 그렇죠? 여기서 구원과 속죄와 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266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막으로 잠시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성전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읽혀지고 성전이 중심이 뭐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읽혀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충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완성되죠? 복음이 뭔지를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신, 그래서 원형이지 완성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전으로 완벽하게 와서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이 땅에 보이신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스케노센 장막으로 오셨다. 이 의미예요. 몇 가지 그러면 이 장막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장막은 일시적 설치물이죠. 잠시 거하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제가 영원토록 쌓으려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이건 내 몇 년 후에면 이거 무너뜨리고 다 새로 지으려면 여러분 집 지을 때 그거 어떻게 집니까? 임시 장막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다 치장합니까? 이것이 어느 뒤에는 무너지고 다 철거될 것 같으면 거기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고린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뭘 자꾸 먹고 건강하려고 육신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이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들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자존감 가지려고 뭐 성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딘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에 속죄소 안에 제사장 들어가서 어디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드리며 피를 뿌려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화려해서 이것이 세상에 주눅들기 위해서, 이건 캐톨릭적 영성이죠. 왜? 교회 권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캐톨릭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이거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쉽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투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도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이거 다 무너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 옷도 입고 목사의 옷도 입고 장로 옷도 입고 내가 사장의 옷도 입고 하지만 이거 다 무너질 거예요. 대책 없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가치 우선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땅을 만들고 거기다 개간하고, 만약에 애굽처럼 암몬이나 모압처럼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거기다 땅을 개간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을수록 더 저희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불편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보상심리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나라니까. 약속이 없는 백성은 희망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희망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았던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살아요?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향해서 가느냐가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 썩어지지 않을 비전이 그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습니까?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한 것만 인간의 본분이었다.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선 당장은 상대적 비교 좋겠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건 하면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껴지고 그게 성공으로 보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우선의 가치가 뭔지를, 왜? 이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그러면 좋다, 그냥 하쿠나 마타타, 그냥 좋은 데로 살자, 내버려 두세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를 이루고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머무는 그 땅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과 들로 도시로 두루 다니사 약한 자들과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이었죠. 갈릴리, 가버나움 다 그런 데 다니면서 도시와 손과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한 일이 뭐예요? 얼마나 피곤할 정도로 한 일이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시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늘 복음을 전파하셨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임시 장막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아놓고 뭘 만들어도 그거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떻게 하다? 불타 없어진다. 불타 없어진다는 불을 다 질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불을 만날 때가, 저도 뭐 한 3, 40년 길어요. 요즘 뭐 평균 수명 80세니까 저도 길어요. 30년 정도면 불타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요즘은 뭐 화장까지 시키니까 잘 불타 없어지잖아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잠시 머무는 그동안도 바로 그 일을 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그래요. 여기서 고통하는 자란 말을 바사니조 슈네코, 지옥 같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이런 자들 어떻게 이걸 치료하라. 이것을 테라피오라는 단어, 테라피오는 종이 되다 섬기다 뜻이에요.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할 일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하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대신에 당신이 포로가 되셨고, 병든 자들이 그들의 병을 얹혀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위 말하는 그 덮으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가 주영이가 어렸을 때 어디 이제 여행 가다가 갑자기 이제 휴게실 없으니까 도로 한쯤 이제 가다가 시골 가다가 자꾸 소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남자 같으면 그냥 대놓고 싸라 하는데 여자아이가 얼마나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리자 일단. 내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논두덕 딱 가서 여기서 수염 바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차들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제 옷이 넓을수록 더 부끄러움이 가려지죠. 하나님 우리를 덮으셨을 때는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것이 너희들에게 죄책이, 너희들에게 절망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이 임할까요? 진리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살지 못하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잠 못 자는 겁니다. 막말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돈 벌기 힘드잖아요. 근데 돈 버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남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있다면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근심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근심케 하였느냐, 후회가 없는 기쁨의 근심이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후회가 없는 기쁨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돈이 안 벌려서 너무 애쓰는데 이 목적은 뭐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 돈이 안 벌려, 그래서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세요. 왜 그럴까요?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물다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내가 왕과 임금이 되었으나 선생이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며,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신분으로 오신 그 메시아 증거잖아요.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려 함이라. 이게 뭐죠? 메시아이신 예수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까 말했죠. 복음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됐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다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 안 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배짱 부리세요. 왕의 자녀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이름을 나타나고자 하는데 내게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잠시 머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성전 되심의 역사, 우리가 그 빛이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내는 겁니다. 또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의 용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완벽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실체를 봤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볼 건데 육신 들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본이라고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속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자, 그들이 누가 봐요? 유대인들이 봤습니까? 예수를? 광야길의 나그네 같은 인생, 나사렛에서 온 촌떼기 같은 그 청년 예수, 그 안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모든 아름다움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진선미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보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광야길에 오셔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부분을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초라한 예수, 이 땅에 머물러서 장막도 안 되고 그늘막밖에 안 되는 그가 뭐예요? 생명의 주시오. 할렐루야. 이걸 보는 것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4대 성인의 하나 정도는 보잖아요. 성인이라고까지 하고 인류의 스승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적어도 흉내라도 내는 게 스승을 따른 제자들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온전한 아름다움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뭐가? 그들이 세상에 꿈꿨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배반하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버려버려. 어떻게? 내와는 안 맞으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본이란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예수 안에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늘막 같은 텐트 같은 그곳에서 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 땅에 있던 것들이 그리 내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죠. 이것이 뭐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또 성막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항상 진을 향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눠져 갔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막은 항상 거기서 경배와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거룩한 제물은 누가 됩니까? 결국 예수가 되시죠? 오늘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제물 돼야 돼요? 우리가 제물 되고 예수만 남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되어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 잡고 내가 높아졌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 내가 제물 두고 예수가 남아야 되겠군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놓습니다. 내가 교회당 문을 나갈 때 나는 죽어 제물되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의 흔적들이 예수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되게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내가 발닿는 첫 번째 지역인 내 가정 안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깝게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말씀을 복종하는 섬김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의 열매를 주십시오. 지난주 트위터에 소록도에서 20대 처녀들이 2명 와가지고, 수녀로 와가지고 70세 넘어서 50몇 년 만에 소록도를 떠나는 그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정말 가장 처참하게 있는 그 환자들,
지금은 그래도 한센병 치료약이 있어서 웬만하지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막 고름이 다 나고 생살이 썩어가고 그런 사람들 장갑도 안 끼고 그러면서 치료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섬겼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분들이 편지를 남겨놓고 어느 날 가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냐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됐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우리가 먹으니 몸이 힘들어서 도리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지 않은 그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내 건강, 자식 건강, 사업 잘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피고름 나는 저 환자들, 저 영혼을 살리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평생 기도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거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 격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관념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힘들이에요. 이것이 바산이죠. 지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이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임시 머물리 장막이 우리에게는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기에 가 있는 그 약한 자들, 그 병든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것이 장막 가운데 거하여서 성전에 완성된 것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천막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아름다움과 비밀들을 간직하신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요.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6장 다 구분이 달라요. 1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교인 됐는지 아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셨고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2장에는 그런데 실체가 뭔지 알아?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야. 전에 이방에 있던 너희들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야. 3장부터 뭐예요? 성장하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너희가 사도의 비밀들, 하나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조직을 세워서 목사와 성도와 교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4장 17절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빛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2장까지 그 비밀들을 밝혀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우리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한 절씩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깨닫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 충만함을 거하고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20절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보다 더 능히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 육신이 아무리 여러 가지 옷을 바꿔 입어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돼도 다 이게 다 불타 없어질 옷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의 옷은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복음이 떠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신 복음이고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체득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사랑이 강건함으로 화목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런 믿음의 결단들,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잠시 머물 이 땅에 철옹성 같은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뚜렷이 보여지고 그것이 읽혀져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의 열매,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확해지고 교회도 점점 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보겠느냐? 너희가 모이는 자를 패하는 자 같이 될 것이다. 자꾸 안 모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기준은 살아있어서 그루터기가 있듯이 그게 우리가 꿈꾸는 부흥입니다. 수천만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들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교회, 끊임없이 다림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옹골찬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요묘한 말씀들을 다 그려내며 담아낼 수가 있겠나이까. 요한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 성경이 다 부족할 거지만 오직 내가 이걸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지만 생명의 말씀에 열매가 없는 저희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사랑한다는 느끼고 십자가의 그 정서는 맞지만 좋아한다는 느낌은 맞지만 희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선물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덥석 주고 덥석 받아버리고 버려버리는 우리 삶은 아닌지요. 우리가 욕심 하나도 꺾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없는지요. 주여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충만함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니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